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늘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만들고 또 우주 왕복선을 만들어 가지고 달나라에도 갔다 오고 또 인공성을 만들어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또 공항을 만든 나라들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능력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실제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가 또 유지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을 싣고 당겨 선교하게 됩니다. 제가 2001년 첫 해 멕시코 단교 선교를 갔을 때 노동사역을 한 사흘간 했었습니다. 스페인어를 잘 하면은 이제 보통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아는 게 별로 없으면은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우리가 사흘 동안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산을 깎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을 비탈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비탈을 깎아서 평평한 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진짜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3일 동안 일한 게 별로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뭐 불도저하고 이렇게 달린 걸로 반나절이면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한테 뭘 잘못 보였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일에 막 몰두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서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깜빵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가지고 빌립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이제 보내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멕시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멕시코를 갔다 와가지고 이 마음에 따끈따끈한 메xi코의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 선교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저희 멕시코 팀이 한번 깜빵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이 남쪽에 이 티와나, 엔세나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은 농장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어린아이들에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쭉 내려가서 사역을 다 하고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올라오는 길인데 이제 거기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보초를 쓰면서 차를 다 세워가지고 혹시 마약 같은 거 가지고 올라가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도 이제 걸렸죠. 걸려서 이제 차를 다 안에 보고 뭐 당연히 뭐 우리는 통과죠. 우리 쉽게 통과 하나 쭉 가려고 그러는데 키 조그만 이렇게 일본계 이 이민국 직원이 우리를 오라고 그러더니 차가 딱 서니까는 패스포트 다 내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패스포트를 전부 다 선교지에 놔두고 왔어요. 잊어버릴까봐. 그러더니 우리가 없으니까는 너희들 있어야 된다. 그러더니 이분이 우리 차를 타고 티와나까지 같이 갔어요. 2시간 반 동안. 굉장히 awkward했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선교센터로 가서 패스포트를 픽업하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아니다. 이민국으로 바로 가자. 그래서 이민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앉으니까는 또 남자들만 일어나 그러더니 이쪽으로 가 이래서 쫄쫄 따라갔죠. 이제 뭔가 서류를 갖다 하나 보다 이래서 조그만 문을 통과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는 감옥이었어요. 딱 맨 뒤에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문을 탁 잠그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뭐 그때부터 우리가 밖에서는 그 자매님들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안에서도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이민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4시간, 6시간 정도 우리가 감금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한두 시간이더라고요.
이제 하고 나니까는 이제 나중에 다 힘이 빠져가지고 미국 감방은 밥도 주는데 멕시코 감방은 밥도 안 줘요. 그냥 쫄쫄 굶고 목도 마르고 그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감방은 거기 열쇠 든 사람이 왕이에요. 이 감옥에 수감되어 몇 년을 지낸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프로클레임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면회도 허락을 받고 해야 하니 사람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선포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한계를 가장 많이 느낄 때, 가장 낮아진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포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똑같은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의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형체와 동등한 모습,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벌써 다 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의 예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취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다 하실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본인에게 능력의 제한을 스스로 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그 한 가지를 위해서죠. 여기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한 가지의 일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능력들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처음 생각에는 그런 거였죠. 이스라엘을 이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로마 제국보다 더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자리니까는 나도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겠죠. 그죠? 나는 국무총리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큰 집에서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다 꿰뚫고, 아셨던 거죠. 근데 혼내시기보다는 예수님은 본인이 가야 할 그 미니스트리, 해야 할 그 프로젝트를 거기에 포커스해서 그 일을 해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데 거기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하고 본인은 구원 못하네? 야, 네가 할 수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봐. 내가 믿어줄게. 놀리는 거죠.
하실 수 있냐? 하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왜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일, 사랑하는 우리를 리스토어 시켜주시는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굴욕과 모욕을 다 참으시고 한 가지 일을 해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처럼 여기는 모든 일을 예수님은 본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마음먹고 계획을 세우실 때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쳐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은 오늘 한번 해보죠. 한번 외쳐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하고 나니까 좀 떨리죠. 이제 어떤 걸 시키실지. 뭘 시키실지 잘 걸려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뭘 갖다가 시키실 때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줄 잘 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사한 일, 명성을 얻는 일, 화려한 일을 좋아합니다.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험한 일들도 끼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선교지 몬테파시피코 티와나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그 교회에 한번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선교사님이 그 화장실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 파이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프를 찾아서 그거를 리플레이스 해야지 이제 그 안에 있는 똥물이 다 내려가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제 키만큼 땅을 팠습니다. 제 키가 좀 큰 키는 아니지만은 제 키만큼 파려면은 진짜 똥줄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팠어요. 한쪽에서는 그 땅을 깊숙이 파고 또 저쪽에서는 그 파이프를 찾아가지고 파이프 쪽에서 막 파고 있었어요. 저는 다행인지 좀 멀리서 다른 땅을 막 파고 있었습니다. 다른 땅을 막 파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로 이 코를 이렇게 쑤시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이 머리를 흔드는 그런 냄새가 이렇게 막 왁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거 뭐지? 이러면서 땅을 이제 막 판 거예요. 파고 있는데 보니까는 다른 자매가 내 바로 옆에 와가지고 땅을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 뭐 하노 이어서? 니 맡은 데 가서 해. 이거는 내가 다 할 테니까는. 그래서 그랬죠, 이제. 그 자매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냥 계속 땅만 파요. 그래서 야, 뭔 일 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땅을 다 파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 파이프, 맨 끝에 있는 파이프에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걸 한번 뚫어보려고 그 파이프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뺀 거예요. 거기 뭐 한 20-30년 묵은 이제 똥찌끄레기가 이제 막 이제 나온 거죠. 이제 막 그 맨손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막 이제 파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냄새가 진짜 그 자매가 그 바로 옆에서 일했는데 냄새를 맡으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절로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엮여서 토를 하고 있으니까는 너무 미안해서 자리를 옮겨서 저한테로 온 거예요. 냄새가 좀 덜 나는 대로. 보통 이제 목사님을 멕시코에서는 알파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알파스토리는 저희 한국 문화하고 비슷해요. 목사님이면은 리스펙트 드리고 존경해 드리고
거기 가면은 알파솔 하고 인사하고, 이분이 리스펙트 받는 분이고 지위가 있는 분인데 어떤 마음으로 그 똥파이프에 손을 넣어서 그걸 갖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분은 좋아서 그 일을 했을까요? 더러운 일은 모든 사람에게 더럽고 좋은 일은 모든 사람에게 좋습니다. 이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우리 이 교회에 오는 이 교인들이 저 화장실을 쓸 때 시원하게 잘 쓰면 좋겠다라는 교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마음에 가득하니까는 그런 일도, 그 험한 일도 정말 하기 싫겠죠. 그렇지만은 헤지테이트 없이 손을 넣어서 그걸 하는 거죠. 그렇게 더러운 손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더럽다, 저리 가라, 손 씻고 와라,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은 야, 수고했다, 나의 열심히 일했다, 그 손을 잡아주시고 내 잔치에 참여하거라 라고 상을 주실까요?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계획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일체의 이 비결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일한 교회들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한 5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교회를 갖고 또 우리가 일했던 그 몬테파스피코 이글레시아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보다도 그 교회는 허무너져가는 감이 가장 많은 교회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기 2000년도에 사역하기 전에는 그 교회에서 어떤 한 청년이 담벼락에서 일을 하다가 흙이 무너져 내려서 거기서 죽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다시 가서 보니까는 쓰레기도 너저분하게 있고 별 치우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있고, 옛날에 우리가 땅 파는 데는 어딘지 알 수도 없고 그러나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쓸쓸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일한 교회, 마음을 들인 교회, 또 한 청년의 피가 묻힌 교회가 제 생각에는 잔디밭이 꽉 깔려있고 애들이 막 놀고 거기에 찬양 소리가 확 들리고 이런 것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보니까는 뭐 병들은 개 같은 거 누워있고 쓰레기 막 너지분하게 널려있고 마음이 참 안 됐었습니다. 돌아오면서 멕시코에 가면은 저희는 항상 저녁에 감사 기도를 나누고 우리 함께 그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내 그 교회가 제 마음을 누르고 있었는데 저녁에 미팅을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식기도원에 우리 항상 가죠. 금식기도원에 가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이야기. 요즘은 이 멕시칸들 아니면은
이 기도원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요즘은 다 멕시칸이에요. 저 사람들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요즘은, 저 사람들 뜨거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이렇게 탁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화려한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남미에서 뿌린 모든 말씀의 씨앗이 이제는 조금씩 자라서 이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남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실제로 돌아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본 것이죠. 한국이 그랬듯이 한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뜨겁게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난리가 난 것처럼 이제 남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실 수 있는 충만한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또 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을 향해서 가질 때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변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었을까? 나를 변화시켜 주셨죠, 하나님. 사람은 가끔 허황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도록 온몸을 바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비결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는 구하려면은 내가 변하자. 그리고 사랑하니까는 조금 굶자. 그리고 사랑하니까는 좀 많이 걷자. 사랑하니까는 욕도 바가지로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사랑하니까는 뺨도 대신 맞아주고, 사랑하니까는 고통도 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니까는 널 위해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죽고 사랑으로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가정교회 시스템인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끝나고 나면은 확신의 삶을 하죠. 확신의 삶의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게 5가지 손가락. 기억나십니까? 이게 5가지 손가락. 5명의 VIP. 안 믿을 것 같은 5명의 VIP. 그 다음에 마지막 또 5명. 믿을 것 같은, 올 것 같은 5명의 VIP.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딱 한 가지만 잡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영혼 구원하는 이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